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라는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의 마지막 물질로부터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만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살아계심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결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한 환경으로부터 주님의 순경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지난주에는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깨어나 부활케 하셨다라는 말씀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면서 여전히 문제를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교인들의 문제죠. 세상은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거듭난 성도들까지 저의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끝까지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질로부터의 승리의 약속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물질로부터 진정으로 승리하고 경제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물질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비와 이슬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합의 때라고 이야기 나오죠. 이 아합은요, 성경에서 보면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왕이 괜찮은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 때 이스라엘의 국력이 가장 최고치에 올랐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가장 잘 살고 국방력도 가장 강력해서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고 식민지를 삼는, 오히려 좋은 시절을 구가하게 해주었던 왕이 이 아합 왕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아합 왕을 잘 따랐어요. 왜냐? 우리를 잘 살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동안에 이 풍요와 번영이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면 녹아들수록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던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던 마음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살만하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었죠. 그런데 이 풍요와 번영을 따라가다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무색해지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바로 이 점을 간파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어요. 이 엘리야는 거룩한 분노에 차서 담대한 선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의 문을 닫아주셔서 이스라엘의 풍요를 그치게 해달라고, 이 번영이 끝나게 해달라고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엘리야는 이 풍요와 번영을 기뻐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것을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번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일치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이 1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주저함이 없이 저주를 선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 말이 없으면, 여기서 나가 누구예요? 엘리야죠. 엘리야가 지금 내 말이 더 이상 한 번 더 있지 않으면 비와 이슬이 다 그쳐지고 다시는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죠. 이 구절 속에서 엘리야는요, 자신의 생각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던지. 이렇게 되니까요, 이 말을 누가 했어요? 지금 엘리야가 했죠.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수습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은 엘리야가 저질러 놓고 수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따라서 오히려 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늘의 문도 열고 닫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의 믿음이 얼마나 컸던지 하늘의 문을 닫아버렸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수년 내에 비가 이슬도 맺히지 않고 오지도 않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요, 이제 망한 거예요. 기근이 들어도 잠깐의 기근이 아니라 아주 극심한 기근이 들어서 누구도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누구 안에 엘리야도 속해 있는 거예요. 엘리야도 꼼짝없이 그 안에서 똑같이 굶고 똑같이 고난을 당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던 거죠. 이처럼요,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더불어 사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을까요? 받지 않을까요? 받아요. 하늘의 문이 닫히면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가끔 우리들에게 도발적인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 당신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삶이 그렇게 어렵냐고. 예수 믿으면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을 구원한 그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좀 돌보고 지켜주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네. 당당해요, 뜨끔해요? 네. 뜨끔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생각해요. 아, 그래, 내가 예수님 잘 믿었는데,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이 모양이지? 아, 왜 믿지 않는 저 친구보다 내 삶이 더 어렵고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무슨 문제냐?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의 문제예요.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잘 알아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은 믿지 않는 분들하고 뭐가 다르세요? 나의 삶은 과연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뭐가 다른가? 주일에 예배를 드릴 때는 그래, 맞아,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어 결단을 하는데,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아유, 그렇지 뭐, 힘든데 그냥 똑같이 예전하고, 그러면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언어, 똑같은 태도,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아니,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그 세상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은 그 사회 가치의 제일이 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돈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가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돈이 더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인류의 역사를 돌아다 보면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시작되면서 지금처럼 잘 산 적이 없어요. 그 전에 어떤 사회 체제도 우리에게 이런 풍요를 살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보다도 이 풍요와 성공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잘 살게 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됐어요.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점점 더 일주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보다 물질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더 바쁘고 중요한 일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에 조금 더 벌면 안 될까? 조금 더 내가 세상 일에 분주하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느라고 너무 피곤했으니까 오늘 하루쯤은 좀 쉬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아주 심각한 문제였고 오늘날 많은 교회와 교인들의 동일한 문제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풍요와 성공이라면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달라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풍요와 성공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삶의 목적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에요. 그런데 이 수단이 목적으로 둔갑해 버리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코 돈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이 백성들의 거룩한 목적, 이것이 바뀐 것을 보고 엘리야는 차라리 그 풍요가 그쳐지기를 원하면서 그 풍요의 근원이었던 하늘의 비와 이슬이 더 이상 내리지 않도록 선언해 버린 거죠. 하나님 백성들의 세계관은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달라야 해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도 달라야만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고 구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분지으실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로, 주님의 자녀들은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해요. 성경은요,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출애굽시키셨어요. 출애굽시키셔서 첫 번째 걸어가게 하신 땅이 어디예요? 광야죠. 가나안에 마지막에 들어가게 하실 건데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인도하셨던 땅이 광야예요. 광야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그냥 단순히 애굽에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려면 광야를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광야는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고 배운 방식의 삶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는 거예요. 애굽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되는 땅, 그 땅이 애굽 땅이었죠. 나일강이 흐르고 있고. 그런데 이 광야에는 농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건조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특기가 뭐였냐면 이들은 목축업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아주 메마른 광야에서 목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 세상의 원리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서 그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땅, 그 땅이 광야인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요, 앞으로 잘 살 거 생각할 수도 없어요. 지금 당장 몇 시간 후에 마실 물이 필요하고 오늘 하루 먹을 양식을 구하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땅이 광야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곳에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무엇으로 살아가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은요, 이처럼 낮아지는 길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낮아져야 되냐? 세상의 방식을 포기하는 길. 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길. 그러면 우리가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덕지덕지 우리 삶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되면서 다이어트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서 실로 건강하게 되는 땅, 그 땅이 광야인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 광야의 시간들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야만 우리가 낮춰지고요, 우리가 줄이게 돼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생명이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땅이 광야예요.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를 이제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광야에서 그냥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고 책임져 주시는, 더 이상 세상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그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게 뭐예요? 그게 만나예요. 우리는요, 이 만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이나 먹여주시고 힘을 내게 하셨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만나인 거예요. 이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라고 설명하셨죠. 그리고 이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언제 인용하셨어요? 광야에서. 예수님도 광야로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시니까 배가 고프실까요? 안 고프실까요? 네, 정말 미치도록 고프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사단이 와서 유혹하고 시험해요. 뭐라고 시험했어요?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고.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죠. 사단은요, 언제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먹을 것이 없고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현실을 직면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근데 먹을 게 없고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고 돈이 벌리는 그곳에 내가 있어야지 하면서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옮겨갈 수 없게 꽉 붙드는 수단이 바로 이 사단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가? 그 시험이 통하지 않는 땅이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시고 예수님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신 이유, 이 땅이, 이 광야는 이 세상의 법칙이 통하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광야로 나가야 돼요. 우리는 물질에 의지해야만 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증거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하신 거예요. 지난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만찬에 참여했어요.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떡을 먹었죠. 그 떡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떡은 이제 세상의 음식과 세상의 물질에 의지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그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이 그 떡을 드신 거예요. 여러분 떡 드셨죠? 네.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이 구분돼야 되고 삶의 의지가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라고요.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엘리야의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제 엘리야도 여기에서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 땅에서. 근데 하나님은 방법이 있었다고요.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냐? 3절에 보시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여러분, 이제 이 풍요와 이 물질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속의 가치와 원리를 떠나서 옮겨라. 이제 너는 구분돼야 돼. 달라져야 해.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저를 말씀으로 이끌어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나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구분점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미묘한 경계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물질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분주한 이유,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말씀 때문이면 나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을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기 위해서 달려가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그치게 하시고 말씀이 역사하는 땅, 그 땅으로 엘리야를 옮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세상의 방식을 그치고 말씀이 역사하는 땅으로 옮기라고 명령하고 계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구분된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이에요. 주님의 자녀들은 주의 전능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먹이시겠다고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까마귀. 여러분, 일본에 오니까 까마귀가 왜 이렇게 많은지. 네. 여러분, 그 까마귀 때문에 살아나신 분 혹시 계세요? 여기에? 네. 까마귀가 먹여서 살아나신 엘리야 같은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심지어 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엘리야를 먹이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어떤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시는 도구로 까마귀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 엘리야를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6절에 보시면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무엇을 가져왔어요?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침 저녁으로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공급을 해줬어요. 예, 떡만 준 게 아니라 뭐도 줬어요? 고기까지. 여러분 기근이 들었는데 고기 먹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 까마귀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와, 고기까지 주셨어? 그러면서 이 엘리야가 아주 배불리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보면 뭐 아내가 떠주는 밥 한 공기 그리고 부모님이 떠주는 이 밥상 그게 우리가 불평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까마귀가 더 많이 줄까요? 우리 아내, 우리 어머니가 더 많이 떠주셨을까요? 예? 우리 어머니, 우리 아내가 떠주는 게 더 훨씬 더 많이 풍성하게 떠줬다고요. 그러면서 괜히 까마귀를 자꾸 부러워하지 마세요. 이 까마귀가 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간신히 삶을 지탱하게 해준 거예요. 간신히. 예. 죽지 않을 만큼 준 거라고요. 죽지 않을 만큼.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냐?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기묘한 뜻이 들어있어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간증했던 말씀인데 저는 신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제 삶을 책임지시고 또 저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저를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니까 너 그래가지고 목회하겠냐?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셨는데 어느 정도로 훈련시키셨냐면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하루에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어요. 제가 한 6년 정도를.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열심히 일한 것으로는 단 한 푼도 벌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히려 손해가 나면 낫지 제가 일하는 것으로는 단 한 푼도 벌지 못하도록. 시간이 지나면서 가세가 점점 기울죠. 어려워졌어요.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쌀이 떨어졌어요. 아침에 나가는데 집에 쌀이 한 톨도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가장으로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아내한테 차마 그런 모습을 보이진 못하고 그래 알았어 태연하게 예, 지갑엔 10원도 없으면서 예,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다른 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냥 탄식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후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해서 전화를 딱 받았더니 낯선 여자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대학교 선배님이시더라고요. 제 대학교 선배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이렇게 7, 8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를 하셔서 대뜸 이렇게 말씀하셔요. 석진아,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네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석진이 뭐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야, 쌀 좀 갖다 줘.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쌀 좀 갖다 줘. 그래서 그 선배님이 저한테 전화로 그러시는 거예요. 야, 니네 집 주소 좀 불러줘라. 그래서 주소를 불러드렸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그냥 주소를 불러드렸어요. 그리고 일하고 밤늦게 새벽이 돼서 집에 들어갔더니 선배님이 그 여자 몸으로 20kg짜리 쌀 한 푸대를 그 집 앞에서 사면 되는데 당신 동네에서 사갖고 그거를 버스를 막 1시간도 넘게 타고 들고 이렇게 오셔서 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쌀 포대를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두렵다. 하나님이 정말 무서운 분이시고 나를 이렇게 잘 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내 열심을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삶을 이렇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이 정말 까마귀처럼 저희의 삶을 얼마나 매 순간 책임져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까마귀처럼 해주셔서요, 남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조금 많이 주셔서 좀 넉넉하게 해주셨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그런데 그 훈련이요, 저를 아주 강하게 연단시키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저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하나님도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일을 위하여서 엘리야에게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까마귀를 통하여서.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수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엘리야의 삶이 훈련이 됐으니까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서 다른 이들도 일으켜 주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은요, 항상 함께 해야 돼요. 믿음이 앞서가는 자, 뒤처지는 자, 그들이 함께 보여주고 세워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8절부터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후속편이에요. 기근이 심해지면서 결국 엘리야가 숨어있던 그리 시냇가도 완전히 마르게 됐어요. 은혜로 살아온다고 했는데 그 은혜의 삶조차도 다시 위태롭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옮기시는데 어디로 옮기시냐? 이방 땅으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책임지게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과부가 어떤 과부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엘리야가 나 지금까지 하늘 문 닫고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주는 것만 먹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이제는 조금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기대하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냈는데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과부에게. 당시에 과부들은 대체적으로 삶이 좀 어려워요. 그래도 기대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과부가 뭐 이렇게 부잣집의 마나님이었는데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해서 과부가 돼서 집도 좀 번듯하고 먹을 것도 많고 그런 과부였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 과부를 딱 만나고 나니까 어땠느냐? 이 과부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밀가루 약간, 기름 약간. 이것이 마지막 식량이라는 거예요. 아들과 이거 먹고 이걸로 떡을 해서 먹고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죽음만 기다리기로 한 여인. 그 과부에게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충분히 고생했는데 이제 좀 살만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러려고 내가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달랐어요. 그리 시냇가에서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있다고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아주 정확한 때에 정확한 양을 늘 공급받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면서 엘리야는요, 아침 시간이 딱 되면 이때 까마귀가 오겠구나. 저녁 시간 딱 되면 이때 까마귀가 오겠구나. 얼마만큼의 식량이 나에게 오겠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계산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신뢰가 생겼을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가 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탁, 신뢰의 훈련이 끝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엘리야를 통해서 인생에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남아있지 않던 이 여인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는 거죠. 이 엘리야가요, 아까도 하늘 문을 닫는데 뭐 이틀 사흘 닫는 게 아니라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도록 배짱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 이 마지막 음식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떡 구워서 먹고 죽는 건 좋은데 나 먼저 줘. 나 먼저 주고 그거 남은 거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랑 먹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이 만약 그 과부의 입장이면 어떻게 했어요? 따귀를 한 대 때리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멱살을 잡고. 그런데 이 과부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도 이 엘리야의 말 그대로 응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여인의 경제적인 테스트가 그냥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긴 이 순간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셨어요? 이 여인의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여인의 기름병에 기름이 전혀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속해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여러분, 이 사건의 교훈은 무엇이냐? 과부 때문에 엘리야가 산 게 아니에요. 엘리야 때문에 과부가 살아난 거죠. 여러분, 밀가루와 기름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믿음 때문에 사는 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곳이 어디든, 누구와 함께 있든,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로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교훈하시는 내용이에요. 문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의뢰와 의탁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로부터, 경제 문제로부터 벗어나고 승리하고 싶으세요? 그러면요,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삶을 이제 그치셔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공급자요, 풍성한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전적으로 의탁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처럼 먼저 훈련된 사람들이 서로에게 삶으로 증명하고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눔이. 우리는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또 부어 주실 걸 알기 때문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게 진짜 믿음의 공동체. 우리는 한국에 있는 가족들 다 떠나서 지금 일본에 와 계시잖아요.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기회예요. 어떤 기회냐? 광야에 설 기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경제를 통하여 증명해내는 땅, 그 땅이 바로 이 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고 있어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믿음으로 지탱해 주는 그런 아름다움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내야 돼요. 저는 날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을 꿈을 꿉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그것을 다른 이들과 기꺼이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원리로 움직이는지를 세상에 증명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제 선택의 순간에 있습니다. 엘리야가 치를 떨면서 저주했던 하나님이 없는 그 풍요와 성공을 따라가는 세상의 방식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과 함께 구분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 참된 영광, 참된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